16장.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예언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체하였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 반역을 꾀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오라. 네가 오라. 그런데 지금의 왕은 너의 오름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럴 여력이 없어. 그럴 힘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윗에 대해 이 사람들이 불신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다윗에게서 멀어지면서 다윗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나팔 소리가 울리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허락한 것도 아니에요. 이 소리가 들리자 다윗은 갑자기 압살롬과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싸울 생각도 하지도 않고 서둘러서 피난을 가려고 급하게 강을 건너서 슬피 울면서 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어떤 사람이었죠? 시바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시므이. 자, 7절과 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이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좀 점잖게 나온 표현이지만요, 이 사람이 지금 왕에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인데 왜 이렇게 왕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족속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이 사울의 가문이 이렇게 무너진 것이 다윗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동안 마음에는 이 원한을 갖다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 이중인격. 그러니까 마침 일이 뻥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직접 원하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을 저주하며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 시므이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얘기를 해요. 사울과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그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었어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한 것은 사울의 가정이었는데
이 시므이는 사울의 집이 멸망한 원인을 다윗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욕설을 한번 보세요. 비루한 자요. 뭔 말인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거는 헛된 일을 일삼는 쓸모없는 놈이다. 왕에게 직접 대놓고 있게 하는 거예요. 돌을 던져가면서. 엄청난 욕설입니다. 가거라. 가거라. 라는 말은 이 죄인 취급을 하면서 저주받은 이방 땅으로 혹은 스울, 지옥이나 떨어져라. 어떻게 왕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면서 나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없다고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요. 그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를 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 다윗이 사울을 악하다고 판단하고 그 가운데 보복을 했다면 그것은 인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임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는 돌을 던지며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결국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행하는 악한 죄였어요. 여러분, 이 시므이와 같이 이웃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이거 저 인간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여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은 안 해요. 자기는 죄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또 그렇다고 크다고 생각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 인간의 악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와요. 무슨 사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이 악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저마다 돌을 들어가지고 이 여인은 율법대로 죽여야 한다 하고 막 정죄를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은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죄악된 교활한 그러한 모습도 목격하셨고, 저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그러한 흥분하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십니다. 어떤 학자는 이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는 것은 그 여자를 고발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죄를 이렇게 쓰셨다고 해요. 당신의 모든 죄를 내가 안다. 너는 이런 죄를 범했지? 너는 이런 죄를 범했지? 그 사람 얼굴 딱 한 번 보고 죄악을 딱 쓰고, 그 사람 딱 얼굴 한 번 보고 또 죄악을 딱 쓰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내 죄를 숨겨놓은 그 죄악을 저렇게도 잘 알고 있지?
분노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리자. 죄가 없으면 너희가 먼저 판단하고 죄가 없으면 정죄할 수 있다. 돌로 던질 수 있다. 근데 죄가 없는 분 있나요? 저 사람만큼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는데 적던 크던 예수님의 관점은 똑같아요. 그 말은 심판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인이 죄를 지은 것과 모세의 율법이 옳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아는, 그 율법의 정신을 아는 자들이었다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지. 겉으로 드러난 죄악이 없다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그런데 그 시므이처럼 입을 자꾸 벌려요. 이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이웃을 정죄하고 험담하는 일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늠한 여인이나 분노의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기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소설가 중에 돌과 두 여인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왔어요. 한 여인은 자신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깨닫고 괴로운 마음으로 찾아왔고, 다른 여인은 별로 거리낌 없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참회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은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큰 돌을 구해 오시오. 당당한 여인에게는 작은 돌을 많이 구해 오세요. 두 여인은 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수도사는 여인에게 가져온 그 돌들을 다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으세요.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그 돌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작은 돌을 많이 가지고 온 그 여인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사는 이렇게 말해요. 작은 돌은 우리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는 죄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부인은 어디서 지었는지 모르는 죄가 참 많이도 있군요. 여러분, 먼지도 쌓이면 나중에는 이게 뭐가 되나요? 한편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까지
적개심을 보이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베냐민 지파의 쇠퇴와 사울의 가정이 몰락한 것이 누구의 책임? 다윗의 책임. 이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전가. 즉 전적으로 다윗 때문에 자신의 혈통과 가문이 망하였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저 다윗 때문이에요. 그 혈통과 가문이 망하였다고 생각해요. 다윗만 없었으면, 저 인간만 없었으면 원망과 불평이 계속 되었는지 몰라요. 사울의 집안이 망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되게 드라마를 보면은 그 시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저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이 망하게 됐다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만 찾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요? 심의가 가졌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심의가 가졌던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7절과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울 이후에 잠시 왕이 되었던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그 아브넬의 죽음을 다윗이 행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윗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는 살인자예요. 오히려 다윗은 그 죽은 사울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러줄 정도로 그들의 죽음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즉 시므이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선입견으로 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시므이는 지금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월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10절에 자신이 지은 죄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은 그런 사람이다.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해라, 다윗을 정죄하라, 그를 심판자로 대신 대리자로 보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남이 겪는 그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안진뱅이도 있었고요, 소경도 있었고요, 이 중풍병자들에 대해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우리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면 우리의 정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일하신다.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돼?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 다윗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이것을 안다면 시므이의 오류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애매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시므이처럼 집안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해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틀림없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축복이에요. 가정이 지금 힘들어요. 변한 것도 없어요. 나아진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저 교회는 이단이야. 잘못됐어. 사실 이단이 너무나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하면서 저 교회는 이단이야.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곳에서 구원받을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판단들을 한 거예요.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시므이의 길을 지금 따라왔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따라가면서도 몰라요. 그것이 올바른 길이었는지. 결국 잘못된 판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의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르겠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일상으로 돌아갈 때 누가 나한테 조금 잘못된 소리 하면은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저 인간이 하면서 시므이의 길이라니까요. 분노의 돌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해서 그래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을 치유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픔이 있어서 그래요. 그 미움과 증오의 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께는 형제에 대해서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시므이는 지금 평생 다윗이 돌아오지 않기만을 아마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정말 시겁해도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얼른 시므이는 가장 먼저 어떻게 하나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목숨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하 19장 19절에 20절을 보면은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회개한 거는 잘한 거예요. 용서를 구한 건 잘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용서를 구하기 전에 지난날에 잘못을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시인하며 용서를 구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죠. 어떻게 해요? 1,000명의 요셉 지파 사람과 함께 다윗을 맞이하며 자기 혼자 내려와서 그냥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하면 용서받고, 그것이 진심이라면 더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무슨 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들을 거부하는 거야. 저 사람들을 외면하는 거야. 얼마나 이 사람이 악합니까?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야. 나를 치면, 나를 죽이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만큼의 손해를 볼 수 있어. 어떻게 해서든 다윗의 보복만은 피해보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과 공로를 가지고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시므이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냥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형제가 나에게 실수한 것만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후 열왕기상 2장 8절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다윗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해요. 제일 먼저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그 시므이가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미 지금 용서를 했는데 시므이를 왜 죽이라고 그러는 것일까요? 지금 시므이는 다윗의 용서를 받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이후로도 다윗이 죽기까지 몇십 년이 지나는데 그 시대까지 변함이 없이 똑같이 살아요. 회개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용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용서받는 자는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정작 시므이는 용서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인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까지 시므이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올랐을 때 그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 벗어날 때는 네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야. 내 아버지는 너를 죽이라고 했지만,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했지만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면 너는 정령 죽을 줄 알아.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종들이 도망한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아무렇지 않게 벗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용서함을 받았고 다시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죽어, 큰일 나지. 근데 왕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종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벗어. 어떻다는 걸까요? 사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시므이는 어떻게 됐나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온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옛날 했던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나의 그 못된 성격들, 성질들, 그것들을 다듬어야 돼요. 내 안에 모습을 다듬어야 돼. 말씀으로. 그리고 깨트려야 돼. 그리고 새롭게 해야 할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아직도 자신의 중심과 생각들이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다.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우리가 어찌 다른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또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여러 생각과 행위들을 묵과하고 대충 넘기다 보면 어느새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을 보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고. 맛을 잃은 소금.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이에요. 교회는 어느 한 사람만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정죄와 판단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받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희망교회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그 들보보다 형제들 자매들 속에 있는 그 티를 먼저 발견한다면 무엇보다도 정죄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자신에게도 그러한 죄가 없는가를 보게 되고 또 점검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과 소중함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의 방향이 남을 향해 있을 뿐 자기 자신에게는 돌리지 않는 이는 거의 없어요.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캐내고 비판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들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므이와 같이 용서받은 자답게 합당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남지 않게 될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인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희망교회에 정말 희망이 있고 누가 와도 정말 저 교회는 사랑이 있어, 희망이 있어, 용서가 있어.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안에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이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